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무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이 23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서 도망가 숨어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고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남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블레셋 군대가 침공함으로써 상황이 반전되고 다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떤 말씀하시는지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타치하더이다 하니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일날을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여 타작마당을 털어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전장인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 21장에서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합류를 하고 22장에서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될 자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벌써 충족하고 있었지만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가 더 필요했었는데 그건 바로 민심이었죠. 그 민심도 다윗이 이미 충족하고 있음을 여기 오늘 2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민심이 완벽하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탈취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추수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여러 외부 세력에게서 자주 침공을 받았고, 그 침공하는 때가 보통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침공을 알 수 있었고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의무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일라 사람들은 결국 사울에게서 뒤돌아서고 다윗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왕의 역할을 대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바로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3절에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요청에 거절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지금 남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냐? 당장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사울에게 발각되게 되고 사울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였고 이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순종을 요구하고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과 그일라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자신의 입장,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주권을 받아들였고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절을 통하여 확답을 주셨고 그 확답을 들은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다윗에게도 들어오게 되고 다윗은 그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죠.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기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고 정말 세밀하게 자잘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울 왕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있죠. 또한 이미 이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충분히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잘하게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이미 충분히 다 자신이 예상할 수 있었고 자신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갈 수 있었고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갖 미사여구로 멋있게 기도하는 것보다 지나 싶을 정도로 자잘한 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끊임없이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광야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넓은 광야에 숨을 곳 한 곳도 없는 광야에 사울에게서 쫓겼던 다윗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께 100%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선택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잡힐 수 있었고 또는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던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행동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내가 주인으로서 모든 행동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자잘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먼저 결정하고 내 스스로 먼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결과를 보고 나서 좌절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을 가끔씩 돌아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자잘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고 간구했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분명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나중에 큰일을 터졌을 때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평소에도 주님을 찾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동부 아이들과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습관일까요? 하면서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정답이죠.
나의 가장 작은 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행동 하나하나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아닐까요? 다윗이 위급한 순간에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혼란이 가득한 이 시기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 하나하나에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의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